오늘 수예배는 수예배 제목은 치유와 전도입니다. 참 부담되는 자리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 있으면 제가 말이 빨라져서 오늘 그런 막 5분 안에 끝내고 막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웃으시면서 이게 뭐 힘든 일 있지 않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치유와 전도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유가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내 문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치유할 증거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이것이 나의 치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성경적인 치유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치유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원래는 없었던 감정인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던 것이 감정이 자꾸 불평적인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영적 문제가 되어 우리 가정과 또 나에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우리도 치유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또 말 못할 문제들이 바로 치유되면 좋겠지만 사실 진짜 저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가 복음 받자마자 바로 치유됐다고 하면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완전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남은 문제들은 치유가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약하고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런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 페이지로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못할 문제와 또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통로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정말 말 못할 문제와 숨겨진 문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라고 나에게 주신 통로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문제를 인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없고 또 전부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볼까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우선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제가 신학
생이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바라봅니다. 왜?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가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도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처음에는 눌렸지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문제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대상자, 또 내가 이제 키워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될 후대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문제다. 이게 나의 치유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인식을 단순하게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통로로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모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혹시 하십니까?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진짜 문제 해결이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만 누리고 내가 사모를 잘하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노력했습니다. 말은 노력이지 사실은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힘이 빠지고 부담감이 되고 더욱더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부림은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 것 같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달은 것이,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무능과 한계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말할 수 없는 문제, 또 무능을 통해 그리스도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문제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통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문제 많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진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어차피 강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은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받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그 성경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고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셨구나.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 당하셨고 또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발견되고 또 내가 부끄러운 부분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치유받을 것인데 이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 문제가 나의 연약했던 부분이 발견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치유에 실제적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3집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집중은 아침과 낮, 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찾고 듣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붙잡는 것을 언약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적용한다고 하면 말씀을 아침에 읽고 또 듣다 보면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매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정리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낮에 모든 사건, 만남, 일을 강단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침에 사실 모든 사건, 일, 만남 속에서 강단으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정리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번 주 강단에 비추어 보면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하면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은 치유받을 것이며 치유의 증인으로 설 기회입니다 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걸 가지고 제가 한 주간 저의 치유될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남이 이 부분은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가정을 얘기해 보면 저희 이제 저랑 이다은 사모랑 이제 좀 많이 싸워요. 막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다은 사모와 저와 싸우고 나서 이제 포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주 강단에서 치유가 전도라고 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 현준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도 맞아, 다은아, 나도 사실 이 부분이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강단으로 자꾸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좀 가정에서부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가정에서 혹은 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자녀 문제만은 아닐 거고 또 남편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강단에서 보니까 이번 주 치유 받으라고 했구나.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이 자존심 강하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빨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참 우리 가정의 화평함을 누려야겠구나 라는 부분이 발견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 치유 메시지가 좀 되어지는 것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진짜 도전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짧은 기도만 질문만 해도 좋습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이 질문만 해도 저는 이미 성공한 아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정리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집중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또 낮에는 시간 날 때마다 그 한 문장을 묵상하면서 혹은 짧은 질문,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밤에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호흡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
저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부부가 이 호흡기도 강단에서 호흡기도가 나와서 호흡기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지속을 못할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우선 1분씩 하게 됐는데 좀 너무 짧죠? 여러분도 한번 한번 미션으로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1분씩 호흡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날 저는 우선 그래요. 그 다음날 말씀이 우선 생각이 나요. 우선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치유에 증인되고 치유 만날 대상자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선 그렇게 기도가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고 지속할 수 있게 어렵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쉽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삶 집중을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 집중을 지속하기 쉽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삶 집중을 하게 되면 치유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삶 집중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에게도 이 삶 집중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 대상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강단 언약과 말씀과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가족들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삶 집중에 도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먼저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치유받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되면 우리 삶이 여유로워지고 또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우리를 능히 여유롭게 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6절처럼 구원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눌린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눌린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복음만을 전달하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어린 아이같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꾸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쓸 것을 내가 원하는 것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치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강단으로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자꾸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기도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짧은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강단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보이고 축복이 발견되어지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묶여 또 상처에 묶여서 불신앙,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진정한 치유인 감사가 회복되길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미션인데 삶 집중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냐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혹은 우리 지교의 사역자들과 삶 집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포럼을 하고 또 내가 지속하고 누구나 지속할 수 있게 한번 포럼하면서 좀 미션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녹취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한테 너 녹취해, 그게 우리 삼집중이야 라고 말하면 그 대상자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한 문장이라도 붙잡아도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낮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이 뭐예요? 라면서 또 밤에는 내가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강단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것을 한번 특히 우리 가족들과 한번 지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에 도전하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미션에 도전하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치유를 통해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우리를 능히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 집중의 미션을 통하여서 더욱더 문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